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갖 죄와 악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함인 줄로 믿습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줄 주님,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의 자비로우신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우셔서 다시는 세상 악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을 써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벌써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걸 지난 시간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91년도에 구원을 받고 몇 해 전부터 교제와 말씀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생활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요? 답하라 그러면 누가 나와서 답 좀 해주실랍니까? 다 잘 아시는 답인데,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요?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잠잘 수는 없어요.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욥기 찾겠습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제 우리 육체를 말하죠. 이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은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이 육체로 인해서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 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라. 이 몸을 떠나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육체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하나의 벽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친히 보게 됩니다. 욥이 말한 대로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외인이 보는 것은 관계없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보는 것과 같죠.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멀리서 관계없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생명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낳아준 부모를 찾아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으러 왔어요. 한국에. 미국에 입양돼서 갔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그 부모님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주님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달려 죽은 강도 한 사람, 죽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어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 같으면 뭐 생각하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죠. 에? 그래서 한편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죽느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달라고.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육신의 생명밖에 생각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서 혹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신도 살고 나 좀 살려달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도 모르고 또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도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체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것은 아주 틀림없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너도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가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간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기가 낙원입니다. 낙원. 뭐 천국이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느냐 뭐 자꾸 그걸 구별하는데 그 구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이고 그곳이 낙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요.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은 즉시 영혼이 주님께 갑니다. 그 낙원에 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성경 아카데미에서 사사기를 배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경 아카데미라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사 중에도 여자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사사들이 있잖아요. 평화시대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쟁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중에도 여자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사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 사사라는 사람은 드보라라는 사람인데 사사기 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4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랍비돗의 아내가 된 사람 한 남편의 아내로서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이면서 사사입니다. 네. 근데 이 어떻게 여자가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느냐, 될 수 있느냐 라는 게 질문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다스리는 것과 또 남자를 주장하는 것 혹은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사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스리는 입장에 있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위반됩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다스린다든지 가르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선지자가 가르칠 수도 있는데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또 이 드보라가 여자로서의 사사가 됐는데 이 사사는 평화로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도 할 뿐 아니라 이 재판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판결하는 지금도요 여자가 아마 판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법대로 판결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고 전달하는 것이나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나 그런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적이 치러 온다든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하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싸우는데 이 드보라는 여자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나가 싸운 것이 이제 그 뒤에 보면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의 장군 야빈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싸우는 그 나오고 시스라라고 하는 그 왕을 저 장군을 싸우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적과 싸울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전쟁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는 같이 나갔지만은 앞에서 나가서 싸운 사람은 이 바락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 그런데 여기 이 드보라는 선지자로서는 이 사사로서는 아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사사하고 신약 시대의 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 드보라 말고도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약 시대도 여자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질서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 교회라는 것이 아직 교회의 하나의 모형으로는 나와 있지만은 신약 시대처럼 하나의 그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있었고, 그래서 물론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든지 통치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구약 시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고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고, 근데 신약 시대는 통치자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지도자는 없고, 이 교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다만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중에 그 질서의 하나, 그 머리로서 표현했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는 그걸 모형으로 나타냈고, 신약 시대는 그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 여자 선지자가 이제 이 드보라 말고도 몇 사람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그 앞에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0절.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기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자, 모세의 누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대한 선지자였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자손들이 쭉 제사장의 반열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누이 미리암은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이 미리암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 많은 여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써서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미리암이 잘못해가지고 모세가 이방 여자와 재혼했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 구스 여인이죠. 아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방 여자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같이 나왔고, 남자 같으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그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구스 여인과 모세 아내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이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미리암은 물론 여자로서 선지자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다 동등한 게 아니죠. 그 어떤 권위라든지 그다음에 책임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도 다른 겁니다. 선지자들 중에도 그 여자 선지자라 그러면은 남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한 곳에 더 봅시다. 열왕기 하 22장 14절. 이에 제사장, 구약성경 602페이지 열왕기 하 22장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자, 이게 여선지 훌다, 이 사람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말고도 여선지자가 이제 몇 사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에서 한 사람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장 36절입니다. 36절. 이 장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2장 36절. 잘못 읽었어요. 36절.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나이 매우 늙어서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참 많네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검색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사람도 이제 선지자라 그랬어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이 여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속됨,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랐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의 선지자인데, 그러나 이 선지자는 무슨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한다든지 잠깐 동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한 정도에 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그런 그 하나님의 계시로 잠깐씩 예언한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역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사도행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오랫동안 공부를 못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찾겠습니다. (44절)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거기까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한 이후에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온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는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태리에서 온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제 43절에 그 보면은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힘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뭐 쭉 전도 집회할 때에 첫날부터 하나님 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다스리신다는 것,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쭉 얘기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안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 쭉 얘기할 때 그걸 복음 푼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 푼다는. 이게 베드로가 복음을 쫙 얘기했습니다. 근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복음을 쭉 얘기할 때 말이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요, 은혜 받는다, 성신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은혜가 뭔지 몰라요. 에?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 은혜인 줄 알고, 또 어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기쁘든지 또 눈물이 난다든지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뭐 온몸이 화끈해지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성신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성신을 받았다가 또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은 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전에는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불도 주시고 하더니 왜 요즘에는 안 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항상요, 그런 게 좀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이상한 체험이 있으면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성신을 받은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은 또 성신이 떠났고 또 은혜가 없어졌고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은혜하고도 상관도 없고 성령 받는 거하고도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럼 성령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무슨 말씀?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여기 11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구원받을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구원받을 말씀.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영원한 속죄라 해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 죄가 속해졌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걸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이제 예수님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계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리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하신 겁니다. 전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 이 모든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언했고 예수님 속에 계셔서 성령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실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증거하실 때 성령이 같이 증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만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져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죽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 어떤 구절이 문자적인 이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심히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것도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을 책망도 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니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복음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깨닫게 해요. 예?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골로새 1장 6절에 있는 대로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 순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 깨달은 순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 죄 사함은 5년 전에 받았고 구원은 3년 전에 받았고 성신은 2년 전에 받았고 따로따로 받았다는데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잘못 아마. 어떻게 따로따로 받아요? 예? 결혼 따로 하고 시집 따로 가고 따로따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응?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처음에 죄 사함 받았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성령 오신지 모르는데 나중에 성령 배우다가 아 이게 구원이구나. 또 성령 배우다가 아 그게 바로 거듭난 거구나. 그 다음에 성령 배우다가 아차 구원 받을 때 죄 사함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오셨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때는 언제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야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왜 행위로 받은 거냐?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은 것은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듣고 믿음으로 해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응? 듣고 믿을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예? 그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는. 예? 듣고 믿잖아요.
믿을 때 성령 오셔요. 성령이 인친다는 것은, 인을 치는 건 뭐예요? 예? 책을 사가지고 뒤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든지 도장 탁 누르면 내 거다 그거예요. 응? 예, 죄사함 딱 받자마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 나는 주님의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 인침받는 거예요. 많은 책 중에 하나 딱 해가지고 사인 딱 하면 그건 많은 것 중에서 내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성령이 확신시켜 주실 때 인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문제가 생겼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성령의 전인데, 네?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데, 네? 이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성전이라 그래요. 자, 이제 이 몸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도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받자마자 이 몸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주님은 비싼 값을 주고 사셨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세요.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나한테 맡기셨고, 성령은 이 안에 계셔서 나를 관리하셔요.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기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예?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줄 알아요. 죄사함 받은 건 아는데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예?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예? 외롭고,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불안하고,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두렵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무서워하잖아요. 예? 성령이 계신 줄 알면 뭐 외롭겠어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어? 주님 나와 같이 계시면 되는데. 예? 또 불안할 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예?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세요. 두려울 거 없어요. 예. 또 성령이 같이 계신 줄 모르면은 하나님 저 멀리 계신 줄 아니까 요나처럼 그 뱀이창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안 보신 줄 알고, 예? 숨어 있는 것처럼요. 죄를 좀 살짝 지어도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요, 내가 어디 가든지 성령이 거기 같이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세요.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고, 바다 밑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안고 일으시는 걸 다 보시고 계신데요.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날 것도 주님은 나를 안 떠나시거든요. 예?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다니. 이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그 가난한 공학 박사가요, 이제 미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이제 배표를 하나 사줬어요. 미국까지 가는. 뭐 오래 걸려서 가잖아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려서 이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식사 시간 되면은요. 식사 시간 되면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쫄쫄 굶는 거예요. 며칠 굶었어요. 며칠 굶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래 식당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조금밖에 안 먹고 많이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옆에 섰다가 그 남은 거 제가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잡수세요. 이상한 눈치를 보면서요. 고맙습니다 하고 먹었거든요. 또 몇 끼 굶고 나니까 또 배가 고파서 또 가서 좀 남은 거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잡수세요. 이렇게 해서 갈 때까지 얻어먹었대요. 근데 이제 다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한 사람이 가만 참 이상하거든. 저 사람은 식사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다 먹고 나면 먹다 남은 거 자꾸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같이 식사하시지 왜 남은 거 자꾸 잡수고 그러세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예? 그 배표 없습니까? 그러니까 배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보여주는 거예요. 배표는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배표 안에 밥값 다 들었습니다. 응?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배삭하고 갈 때까지 참 뭐 자는 거 먹는 거 다 일체 포함됐음 그랬거든요. 그건 몰랐는 거예요. 그 자세히 읽지도 안 하고 그건 배삭만 있는 줄 알고 그래 쫄쫄 굶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 도착될 때쯤 가서 그걸 알았으니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바보 몰라 그런 진짜 그런 참 빌공짜 공박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바보보다 더 큰 바보가요. 구원은 받아서 이제 천당에는 가는데 배표 사가지고 미국을 가는 것처럼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참 따분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알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을 주는데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같이 계신다는 거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0절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겠어요?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입니까? 구원받는 날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압니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막역한 내 친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같이 있어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0장. 10장 44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에게는 성령을 안 주신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 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별도로 계시가 내리기 전에는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 보지기에 각종 땅에 기는 그 더러운 짐승들이 담긴 그 보자기가 내려오고 잡아 먹어라. 나는 깨끗이 못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 각종 짐승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할례 없는 이방인은 아주 건축하지도 않아요. 상대를 안 해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까지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성령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걸 당연한 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위하여 놀라니 그랬어요. 놀랐다. 이건 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당시에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이거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방인은 성령 안 주신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이방에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고넬료 집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랬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2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고 회개하는 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도록 돼 있죠. 그 다음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도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고 세례받고 세례받아야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믿고 세례받는 것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 두 가지를 믿는 거거든요. 그럼 세례는 뭐냐?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밖으로 그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도요. 결혼식 하기 전에 두 사람이 결혼이 되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요. 같이 평생 같이 살기로 하기로 마음에 약속이 됐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거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도 마음에 이미 믿어진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물로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잖아요. 물로 받는 겁니다. 방법은.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되냐?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 침례라 그래요. 침수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잠길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걸 마음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표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혼이 되지 않는데 결혼식 하는 것은 그 가짜입니다. 요새 가짜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미국에는 돈만 몇 푼 주면은요 한 5초 만에 결혼식 끝나요. 두 사람 결혼했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고 그러면 갚으면 돼요. 돈 몇 푼 받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 어떤 가면 결혼하고 가세요. 결혼하고 가세요. 그런 데가 있대요. 아주 결혼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 몇 푼만 주면 결혼식 딱 해줘요. 도장 탁 찍어줘요. 그럼 결혼식 했다고. 그 가짜죠.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뭐 가짜를 했기 때문에 그는 식만하고는 두 사람 헤어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지 않고 침례받는 것은 꼭 같아요. 졸업 안 하고 졸업장 받는 거나 다 같아요. 가짜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루어진 것을 밖으로 행하는.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것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당장 세례 받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믿고 1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침례 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빨리 받을수록 좋지만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마음에는 이미 믿고 그 내적인 세례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이것도 따로따로 구별하면 안 됩니다. 믿고 세례 받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고 한참 있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세례 받는 것은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은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속에. 그런데 이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너희와 너희 자자손손, 너희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부름을 받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자기가 설교해놓고 잊어버렸는지,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렸는지,
주님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에 설교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그것이 이것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의 성령 받은 이건 처음 사건이기 때문에 놀라기는 놀랄 거예요. 그러나 놀랄 필요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11장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처음 우리에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똑같이 이방에도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심을 위하여 논란이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내려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가져와서, 나도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그랬죠. 자,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안수하는 일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미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걸 시몬이라는 사람이 봤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 받는 것을 볼 수 있느냐고요. 이 사람들도 보았기 때문에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나여 놀라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하든지 이제 상담을 하든지 쭉 이제 말씀 전하다가 복음을 탁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탁 듣고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을 때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구원 받았다고 확실히 간증하면은요, 속으로 한 50%, 아주 확실하면 한 70%. 그럼 50% 구원 따로 있고 70% 구원 받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 받고 안 받는 것은 아주 100%겠죠. 100%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확실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조금 두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구원 받았다고 막 팔짝팔짝 뛰고 그래도요, 조금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언제 그랬는가 싶게 싹 돌아가요, 세상으로. 그럼 구원 받았다가 사라졌느냐? 아니, 처음부터 아니에요. 새카맣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감정으로 팔짝팔짝 뛴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았다 하는 거 보면은 조금 그 이상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확실히 믿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하라 그러면은 뭐, 알맹이는 빼놓고 그냥, 이상하게 간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간증대로 보니 아닌 것 같다 하고 속독속독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보면 꾸준히 말씀 배우는데 나중에 보면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사람 말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을 우리가 볼 때, 배울 때 말이에요. 네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느냐?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사람이 아는 데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100% 이쪽에서 확실히, 우리가 어떤 사람 전도했을 때, 야, 오늘 이번에 몇 사람 받았습니다.
10명 받았습니다. 뭐 30명 받았습니다. 이번에 뭐 몇백 명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중에 몇 명은 진짜 확실하고 몇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예,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예. 그런데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100% 확실히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거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랬고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그걸 당장에 알 수 있느냐 그때. 이것은 하나의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동시에 성령이 임할 때는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영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걸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오실 때는 어디 오세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령이 몸에 오시면 몸이 막 떨린대요. 그 다음에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 떨려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육과 혼과 영, 영혼, 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있고 속에 마음, 생각, 정신 그 속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 오시면 영에 오십니다. 영에. 성령이 영에 오시는데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전선이 끊어져 있듯이 탁 연결될 때 전기가 오듯이요. 성령이 내 영과 영에 오세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분리시킬 수 없어요. 쇠를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용광수에 집어넣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불이요, 쇠요. 용광수에 탁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빨개요, 이 쇠 덩어리가. 이 불이요, 쇠요. 예? 쇠요? 갖다 대면 막 타는데? 뭐요? 불이요, 쇠요? 참 되게 대답 못하네. 불쇠! 불쇠요, 불쇠. 쇠불! 불하고 쇠하고 하나 된 거예요. 처음에는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와서 불과 쇠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걸 분리시킬 수 없어요, 사실은. 한 영입니다, 한 영.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영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있었느냐 그런 거예요. 뭘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이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세례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받고 또 다시 받.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12사람으로 시작이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 가지고는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적으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이적으로. 그 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기도 그랬잖아요.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가벼운 표적입니다. 아주 가벼운 작은 표적이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보여준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120명이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순절까지 기다릴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는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방언 제일 처음에.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예?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오순절에 모였던 그 각 지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갑바디고에서 그 여러 지방에서 말이죠 모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유대인들인데 자기들 지방 방언으로 전부 들리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 자기들끼리는 이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죠. 근데 전부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지방 방언으로.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창세기 11장에 그 언어가 나눠졌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언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가지 기적이,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 사람들은 배운 일도 없는데 여러 가지 방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어요.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오순절에 120명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부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으면 되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장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할 필요는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이방에게도 임하셨다는 사실만 증거하면 돼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몇 년 후에 방언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 방언할 때 찬송이 나왔어요. 방언을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곡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그 곡이고 가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소련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근데 참 듣기 좋은, 그래서 한 번 또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돼요. 아주 경쾌해요. 가사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게 찬송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찬송하는. 예? 또 이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찬송도 되지만은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곡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예? 그 가사는 모르지만은요, 이제 나도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계속 한참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몇 분 있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합니다. 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14장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여기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 그랬죠. 여기 그런데 이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그 다음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해놓고 23절에 가서는 온 교회가 다 함께 방언을 말하면은 무식한 자들이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막 이상한 말로 샬로샬로 그러니까요. 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란 말은 뭐냐? 뒤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겠다. 그 말은 이건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앞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말은 믿기는 믿는데 아직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뭘 이해되시겠어요? 예?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방언을 하면은요 정말 미쳤다 그래요. 그걸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믿게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그 표적이 별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우리는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 성경에 있는 표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표적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사실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믿지 않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려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약은 기록되지도 않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은 아주 없고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도 안 믿는 예수를, 십자가 죽은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도가. 이 사도 시대에는 사실상 이 표적이 없으면 전도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까? 끝에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주님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표적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돼야 돼요.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다 기록돼야 돼요. 예,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구별 못하면은 이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방언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믿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이 방향을 지시해 주는 화살표는 방향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리 가면은 저 과천으로 간다, 저리 가면은 성남으로 간다, 수원으로 간다는 이런 그 표지판이 처음 가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길을 아는 사람은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이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고 이 말씀을 아직 모르는 시대에는 그런 많은 표적들이 필요했어요. 표지판처럼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 성경이 거의 다 깨달아지는 시대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렇다고 다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성경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서 표적이라는 건 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마지막 때의 표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해 하리라는 말씀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해 할 때에 그 앞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표적을 해놨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그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에서 받은 그 권능으로 그 표적을 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 사탄이 마지막에 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로 거짓과 거짓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가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그 사탄의 역사로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가 이 말이니 이게 속으면 멸망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하님 받지 못한 사람 속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을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든지 거짓 기적을 믿든지 거짓 기적을 믿으면 멸망해요. 근데 지금 거짓 기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행전에 사도들도 안수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요. 지금도 그대로 해야 된다. 모르는 소리. 사도시대하고 지금하고 성령 역사라는 방법이 달라. 구약시대하고 세리와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아무 표적도 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세리와는 표적 안 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리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리와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더라. 세리와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했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믿었어요. 왜 그러면 세리와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세리와는 이적을 행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적을 절대 행하면 안 돼요.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왜? 이미 구약시대의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세리와는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면 이적을 행해야 돼요. 그러나 세리와는 이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그걸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와는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 말 아시겠어요? 자, 요걸 구별 못하면은 아무 때나 이적 행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도 하늘 불이 떨어지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예? 베드로가 안수했으니까, 예? 안수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지가 베드로예요, 바울이요. 그러면 베드로, 바울은 성경 썼으니까 지금도 성경 써야 되겠네, 그럼 자기가. 이거는 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라든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적과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걸 혼돈하면은 그때도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약간만 변질되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거의 속임수예요. 지금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믿으면 거의 마귀에게 넘어가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표적은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은 말씀을 못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적으로 딱 미혹되면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미 미혹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울 때요,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이걸 딱 하면은 뭐 옆에서 안수해서 죽었던 사람이 뻘떡 살아나도 놀랄 필요 없어요. 말씀 딱 비춰봐서 성령적인지 아닌지 그걸 딱 그걸 분별해야 돼요. 성경과 다르면은 아무리 큰 표적이 나타나도 그게 거짓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다 생기를 줘서 말을 시킨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요. 그래도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을 알아야만 분별을 하지. 된장 덩어리인지 무슨 덩어리인지 보기만 해서는 모르는데 찍어 먹어봐도 몰라. 잘못하면 비슷해. 그냥 입맛이 가면은 잘 몰라. 참 문제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조금만 더 봅시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물론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와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자, 여기에서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맺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도행전 2장에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려는데 이 사람은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부터 받았어요. 그게 순서가 꼭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아니 성령까지 받았는데 세례 뭐하러 받냐? 물 세례. 아,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됐지. 물 세례 뭐하러 받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세례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함께 하는 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주님이 제자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세례 주고, 세례는 걸 침례입니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첫 번 순종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 안 받은 분은요, 빨리 침례받아야 돼요. 침례받아야 돼요.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 죽는 재앙에서 양의 피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잖아요. 근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육지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 홍해에 빠지고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홍해를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홍해로 빠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요. 지금 가는데 뒤에 뭐가 따라와요? 마귀가 따라와요. 또 뭐가 따라와요? 마귀가 보여요? 마귀가 뭘 동원해요? 애국 군대를 동원하듯이 바로 왕은 마귀고 애국 군대는 이 세상 모든 죄야. 모든 세상 것들이 막 애국 군대가 말 타고 막 왈광잘광 막 따라오는 것처럼요. 뒤에 온갖 세상 것들이 우리를 잡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따라온다고. 이거 처리하는 장소가 홍해예요. 침례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욕망, 내 계획, 내 이상, 내 고집, 내 사상, 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암만 세상이 나를 잡아가려고 해도 죽으면 못 잡아가. 그렇죠? 송장 가져가 뭐하게? 잡으러 왔다가 이래 보고는 죽은 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빠지고있다는 것은 내 세상에 속한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건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 세례는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 성령 받았는데 왜 세례 뭐하러 받냐? 물 세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명령하실 리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주님과 합해서 세례는 주님과 합해 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주님과 나와 합한 거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님과 합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사하신 거고 예수님의 장사된 것은 내 옛사람 장사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는 건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건 나도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걸 믿습니다. 그걸 표로 받는 것이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세례란 말이 베프티스트, 베프티조, 그것은요 잠군다, 담군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약식 세례는 이건 처음에 천주교에서 생긴 거. 옛날에는 천주교에서도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환자가 말이죠, 누워서 있는데 침례 받으러 갈 수 없잖아요. 환자가 이 사람 죽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누가 아주 굿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 그렇게 아니라 물만 딱 가져와서, 물이라는 뜻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뿌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걸 했어요. 아, 그거 편리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환자에게는 무조건 이제 물 뿌려. 물론 이제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환자 아닌 사람도 물에 내려가려면 옷 벗어야 되고 옷 적셔야 되고 뭐 귀찮잖아요. 물 있는 데로 가야 되고 물 많은 데로. 성경에 전부 물 많은 곳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다. 물에 내려가요. 물이 잠기니까 내려가야 돼요. 물 이 한 그릇 가지고 몇백 명도 줄 수 있으면요, 물 한 그릇 또 오너라 하고 내려갈 필요 없어요. 딱 뿌리면 돼요. 네. 근데 그 살베이션 아미가 하는 그 구세군 있잖아요. 그래서는
물방울도 하나 필요 없어요. 물 한 방울도 필요 없이 이제 그 구세군에서 사용하는 깃대가 있어요. 깃대. 예? 세례 받을 사람 갖다 놓고 샥 해버리면 끝나요. 세상에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려면은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건강한 사람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쭉 내려오다가 예? 이제 두 가지로 하다가 그걸 라벤나 종교회의 때 예? 그거 하나로 통일하자 그랬는데 이 렌티주라고는 물 뿌린다는 것이 결정이 됐대요. 예? 나중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 할 때 그런 건 그대로 가지고 넘어왔어요. 개신교. 지금까지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제일 많죠.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지만. 그런데 장로교에서도 침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를 받는 장로교가 있어요. 순복음교에서도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교에서도 침례받고. 그런데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침례받은 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되는 거래요. 다시 말라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 침례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에 이루어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의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 세례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은 사람은 장사 빨리 지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지옥 갈 죄인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또 이 세상 근심 걱정 또 죄질러 하는 나도 죽었다. 하여튼 나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됐다. 예. 세상에 속한 나, 죄질라고 하는 나, 나를 위해서 사는 나 전부 하여튼 죽고 장사됐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시작됐다.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절 설교 때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생활이에요. 예. 이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생활, 세상에 속하는 생활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무덤에 장사 지낸 이 송장 끄잡아내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고생해요. 그건 장사 지냈으면 끝내요. 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 이제는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 예?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침례 받은 분도 계시고 아주 구원받아서도 침례 안 받은 분은 날 조금 따뜻하면 우리 여기 6층에 침례장 있는데 한번 할까요? 또 장례식 한번 할까요? 장례식합시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수양회 때도 하는데 수양관에는 우리 공주 수양관에는 뭐 아주 큰 침례장요 풀장 크게 만들어놨어요. 참 200m인가 300m인가 거기서 지하수에서 물 끌어올려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좀 먹어도 괜찮아요. 예, 먹었다 하면 물값 내려갈 테니까 먹었다 말하지 말고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침례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거예요. 새 생명으로. 주님을 위한 생애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하니라. 예? 베드로가 세례 준 게 아니고 같이 간 형제들이 줬어요. 왜?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할까봐.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런 사람 생길까봐 베드로가 직접 세례 안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도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 외에는 세례 준 거 내 기억 안 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리 합니다.
물론 주님 명령대로 세례도 줘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간 형제들에게 명해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도 직접 세례 주지 않고 제자들 통해서 주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바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천하고 연약하고 죄짓던 이런 몸이지만은 이 천한 육체 속에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줄 위해서 죽어도 줄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도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으면 말씀하시죠. 4월 2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수원교회 입당식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내주부터 4월 9일부터 수요 집회가 8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는 가을 9월까지 8시에 시작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에 열리는 바자회에 출품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일요일 6일까지 출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교구 구역장님들께서는 안내석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집회 전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양교구 각 구역장님, 총무님들은 말씀이 끝난 후에 강당 안내석으로 잠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